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어둠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사 하에 나오는 사람은 4사람이거든요, 보통.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5분의 4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룻기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룻기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윗의 별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은요, 제목이 다윗서가 아니에요. 거의 그 내용이 5분의 4 아니 7분의 6 그 이상만큼이 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제목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다윗상, 다윗하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야 맞는데 그러지 않고, 아니 룻기 4장 끝절에는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다윗서라고 이렇게 제목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그 성경의 제목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왕이 중요하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바로 사무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왕이 중요한 거 아니라 왕보다 더 중요한 선지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첫 번째 내용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담고 있다면 다윗의 배경과 다윗의 출생이 먼저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내용도 역시 선지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왕 중심의 시대였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왕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시작을 선지자, 또 이 시대의 제사장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선지자의 집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유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격분, 분노, 대적, 뭐 이런 단어들이, 슬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멘. 먼저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이 배경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암흑 시대입니다. 뭐 한 2년 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전부 다 한번 쭉 봤지만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암흑 시대,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 1장도 역시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 때 지금 한나와 분인나와 뭐 엘가나라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자식이 없으면 그 당시에 저주받았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 충격적인 상황은
겉으로는 한나를 위한다고 얘기를 해서 먹을 것도 더 주고 뭐 열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이 엘가나가 사실 되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나가 자식이 없으면 한나랑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바로 한나를 버리고 첩인 분인나를 데려왔어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절대. 다시 말해서 한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이에요. 왜?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입니다. 한나는 자포자기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자살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처럼 자살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시대라면, 많은 시대라면 아마 한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어둠 속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암흑 속에 있어도,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하는 것, 그러한 심정으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어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나의 삶이 굉장히 큰 어둠이 오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속에서 해야 될 것은 희망이구나.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 희망일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희망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고민해 보고 나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사사시대에, 그리고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 저주받아서 자식이 없구나, 아니 분인나라는 사람을 첩을 들여와서 동침을 했을 때 자식이 안 생기면 이 문제는 엘가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가나를 통해 자식을 낳으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한나 내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모아는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절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못하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안 하겠다.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청년의 때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암흑 가운데 있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데 선지자의 가정이 좀 부유해도 되잖아요. 좀 행복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격노하고 슬픔이 있고 문제의 가정이고 엮이는 가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한나가 희망을 어떻게 찾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희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1장 2절에 보면 그때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상황은 암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빛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십시오. 설교 말씀, 성경 읽는 말씀,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어둠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분인나를 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 마귀라는 원수가 생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원수로 생각해요. 그냥 자동으로 원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원수인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싸워야 되는 거구나. 피 흘리기까지 내가 목숨 걸고 이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또한 그게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진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으나 이것을 내가 잘 지키고 극복하기만 하면 이것은 바로 승리하는 싸움이구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아니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기대하자. 승리를 선포하자.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지금 그 싸움 가운데 있지만 이미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절망과 어둠 속으로 슬럼프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역기능의 문제 가정에서 그의 원수 대적을 등장시키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의 승리의 비결, 아니 한나가 가졌던 그 희망,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영적 존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을 가지고 대적인 그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분인나 앞에서 힘들지만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하 처음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래가 되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이 시대 때 처음 1장에서 가르쳐주는 키워드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 하면 그냥 소총 들고 싸우는 정도라고 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번 꿇고 한번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탱크를 보내주신다. 아니 폭격기를 보내주신다. 그럼 끝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한나는 이 어둠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암흑. 어둡습니다. 절망 중입니다. 출애굽 시대로 치면 광야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희망입니다. 희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